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우리가 다윗에는 그 손에 피 흘림이 많다 하셔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았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뜻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그 다윗이 준비한 모든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 놓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됐냐면 즉위한 지 4년이 지난 때부터 건축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총 얼마 시간이 걸렸냐면 7년하고 6개월이 걸려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성전들에 비하면 이 고대 시대에도요 엄청 짧은 시간에 건축되었다고 하는 7년 6개월 만에 건축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후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전들이 건축되었는데 그 성전의 역사 시간들을 보면요, 성 베드로 성전은 150년 걸려서 지었다고 보면요, 성 베드로 성전은 150년 걸려서 지었다고 하고요, 퀼론 성전은 60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 고대 시대긴 한데 성전이 작을 거야. 아니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하고도 6개월 정도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 성경 말씀 열왕기상 5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정리해 보자면 일꾼이 7만 명이 동원됐고요, 돌뜨는 이만 8만 명이고 감독만 3,300명, 모두 15만 3,300명이 동원돼서 일을 어마무시하게 일을 집중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요즘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지만 하루 일당 5만 원이라고 칠게요. 인건비만 해도요 하루에 8억 원이고 인건비만 해도 1년이면 300억 원이고 이렇게 뭐 10년으로 따지면 3천억 원이고요. 자, 그 당시 급값이 10만 달러였으니까 돈으로 따지면 이 성전 건축하는데 900조 원 정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대한 역사가 이 고대 시대에 지금으로 따져도 뭐 몇백 년 걸려도 600년, 500년 걸리는 건축도 많은데 이 솔로몬 시대에 이런 엄청난 대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예비하게 하셨고, 또 솔로몬 시대의 강성함을 통해 이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나라예요? 강원도만 하다고 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강원도보다 약간 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대 근동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어요. 엄청난 놀람.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가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블레셋 땅, 그 다음에 애굽 땅, 이런 근동의 나라들 보면 어마어마한 나라들, 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보다 10배, 100배가 큰 나라들이 수백 개 나라를 다 복속시켰다니까. 이렇게 강원도보다 약간 큰 만큼 작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저 다윗 왕을 통해서 존귀케 하셨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까 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데, 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짓는데 문제가 돼. 돈이 문제겠습니까? 일꾼이 문제겠습니까? 인건비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7년 6개월 만에 이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요. 자,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교회 왔는데, 자,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왔습니다. 자, 코로나 속히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도리에도 임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사업장에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보면
야, 내가 1년 벌어서 만일 내가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어도 내가 과연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10년을 모아야 20년을 모아야 혹시 집 한 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일어난 역사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하여 그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게 7년 6개월 만에 건축되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뭐 헌장이라든지 강령이라든지 뭐 회사에도 있잖아요. 회사에도 규칙이 있어요. 우리 도립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 교회마다 그런 것도 준수해야 될 규칙이 있고요. 그럴진데 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듣고 지킨다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한 절 우리가 어느 한 절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구약 39권 신약 27권까지 성경 66권 말씀 모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오늘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다윗 왕이 될 수 있다는, 얼마든지 솔로몬 왕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대한민국 유부남 헌장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인가 라고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아내가 부를 때 한 번에 대답하라. 아내 앞에서 여자 연예인 다른 이의 아내 회사 직원을 절대 칭찬하지 마라.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라. 2시간 정도 아내가 전화로 수다 떤다고 해서 아내를 결코 나무라지 마라. 아내가 걸레를 빨면 그대는 진공청소기를 들라. 설거지를 하기로 했으면 늑장 부리지 말고 곧장 하라. 쇼핑은 가능한 함께 아내에게 남편과의 쇼핑은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유부남 원장 아내의 말 잘 들으라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성경 말씀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듣고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다니까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게 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집 없던 자가 집 있는 자가 되는 역사도 있고요. 짝 없던 자가 짝이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역사가 있고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소년 다윗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꼬꾸라뜨리는 역사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년 다윗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큰 골리앗과 같이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는 절대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지켜 순종하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믿음의 고백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그 소년 다윗의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역사, 골리앗을 꼬꾸라뜨리는 역사가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2000년 벌써 21년 지났네요. 2000년 11월 15일 새벽 6시 35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너무 유명해서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얘기하면 그 얘기 할 줄 아실 텐데요. 자,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덕의 구계교회 김상태 집사님에게 일어난 기적의 역사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자, 그의 어장 안에 방어대가 가득 들어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증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요. 어장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가려면 25m의 숨은 출입구를 통과해서 160m를 지나가고요. 마지막 폭이 1m밖에 안 된대요. 저는요, 되게 아주 넓은 데서 그물 치고 잡은 줄 알았더니 폭이 1m밖에 안 된대요. 그 1m를 통과해 가야 된대. 마지막 수문을 통과하려면요. 그렇게 조그만 폭 1m의 그 숨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만 이 김상태 집사님의 어장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마지막 폭 1m의 수문을 통과했는데 수문이 점점 좁아들어서 물고기들이 갇히기 때문에 마지막 수문 폭 1m에는 큰 고기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고 작은 고기도 알아서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월 15일 새벽 6시 35분에 보니까 이곳을 그 160m를 지나와서 마지막 관문 1m를 통과해서 거의 1m급에 해당되는 방어들이 몇 마리냐? 무려 5,000마리가 그 그물에 다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가지고요. 그리고 이 재밌는 거는 다른 어장에는 단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이 김상태 집사님의 그물에만 5,000마리가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안 잡히는 계절이고 이쪽으로는 물고기가 잘 오지 않는 일인데 다른 어장에는 한 마리도 잡히지도 않고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만 5,000마리가 그것도 5kg에서 10kg에 해당되는 큰 방어대가 전부 다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걸 다 팔고 집사님이 빚을 다 갚았대요. 자,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빚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근데 내가 이게 좀 하나님이 내 가난을 벗어나게 해줘야 그래야 하나님 내가 뭘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냥 나 좀 빚 좀 갚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거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하고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김상태 집사님의 어느 부분이 기뻐하셔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그 방어대 5,000마리를 그 한겨울에 그 그물에다 집어넣어 주셨다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고 많은 분들이 이분의 간증도 들었고 얘기를 들었지만요, 저는 이 일은 지금도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아니요 전 세계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자, 이분이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서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분은 이제 빚을 갚고 나니까 빚도 갚고 집도 샀습니다. 그리고서는요,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돈을 벌게 되면 그때는 전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인데 교회 건축하는데 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m짜리 링크고래가 어망에 걸려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팔아가지고 약속대로 교회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역사가 또 이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자, 여러분, 하지만 이 어업을 하시는 또 이분에게는 바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여러 가지 직업도 틀리고 어업이 아닌 분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밀어주시면 얼마든지 방어대 5,000마리 들어오는 역사도 얼마든지 밍크고리가 들어오는 역사도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고 능하고 세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드려야 된다니까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처럼 믿어야 되는데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 속에서 점점점 우리는 믿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옛날 얘기, 옛날 옛적에 성경에는 있었지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조차도 설교는 열심히 합니다. 대형교회가 됐습니다. 열심히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적은 믿지 않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평안하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 난치병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치병 난치병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저는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마치 저 김상대 집사님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광어떼 5,000마리를 집어넣어 주는 역사가 저는 지금도 있음을 믿고요. 지금도 소년 다윗이 던진 조그만 물맷돌에 거의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이 꼬꾸라진 역사가 있음을 저는 지금도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불가능해 보입니까? 세상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말씀이라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혜를 주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자, 제가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얘기인데 결혼을 결혼하고 이제 뭐 교회 여러 가지 수리도 하고 저희 결혼식이 5월 1일 결혼했는데 우리 교회 도리교회 창립 예배가 5월 20일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어떤 일을 했냐면 예배 창립 예배를 위해서 그냥 기술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정말 페인트까지 천장에다 완전 지하 48평에 지하를 48평 교회를 얻어서 정말 돕는 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집사람하고 둘이랑 페인트 비용을 막 머리에 다 떨어뜨리고 하고서는요 하는데 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결혼식장에 5월 20일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지금처럼 생긴 이런 안경을 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보니까 안경테가 검은 테인데 흰게 돼 있더라고요. 페인트가 다 떨어져갖고 안경이 전부 다 희게 돼 있고요. 근데 제 얼굴에 얼마나 페인트가 많이 떨어졌는지 머리도 가만 보니까 머리에도 페인트가 묻어가지고 희게만 묻어 있었고 머리를 감아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참 고생하면서 교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자 그때도 이제 많은 비용이 있었지만 한 500만 원 정도가 돈이 또 써야 되겠지만 좀 비추하게 됐어요. 아끼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한 대로 써야겠다 싶었는데 진짜 사람이 돈이 있으면 뭐 사기꾼이 돈 냄새 맡는다 그러는데 아니 제가 속해 있던 곳에 목사님이 돈 냄새를 맡았어요. 그랬더니요 전도사잖아요. 개척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없는 돈 있는 돈 해서 정말 페인트까지 직접 칠해가면서 어렵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니 저한테 500만 원 어떻게 있는 줄 알고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니 저는 그리고 딱 3주만 빌려주면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지금 써야 되긴 하는데 3주 후에는 써야 됩니다. 꼭 갚아주셔야 됩니다 하고서는요 빌려드렸어요. 야 3주가 뭐예요? 나몰라세예요. 야 완전 안면 몰수 나몰라세. 와 저 그때 얼마나 가슴이 500만 원이지만 20년 전에 500만 원이지만 저한테는 5천만 원 같은 돈인데 아니 그 돈을 떼먹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같은 목사님이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게 그분은 건물도 있었거든요. 건물도 있는 분이에요. 자기 교회 건물도 있고 역사가 100년 넘는 건물도 있었어요. 근데 내 후배 까마득한 후배 전도사의 돈을 횡령하더라고요. 빼먹더라고요. 와. 그리고 지방 내서 그래도 어떤 직책도 맡고 있는 분이니까 한 거예요. 권력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돼서 선배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못 게 아니라 돈이 있는 분인데 건물도 있는 분인데 월급도 많이 받는 분인데 저는 10살이나 많은 사람인데 고한영 전도사 돈을 빼먹고서는 빌려가갖고 갚질 않아서 속상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울며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저희 어머니 이순자 원장님도 그 얘기를 아시니까 같이 기도하셨나봐요. 하나님 고전도사 계속 울며 기도하는 왜 우는지 왜 이렇게 서럽게 우는지 하더니 아니 어떻게 선배 목사가 500만 원을 빌려가서 그걸 안 갚는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오 원장님이 또 교회 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하나님 음성을 주시더니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목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그 돈 이야기를 짧게만 5초만 짧게만 얘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장님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아니 기도하니까 그 돈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목사보다 높은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그 돈 이야기를 잠깐만 이야기만 돌려봐도 수 있다고 하시네 라고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아이 전도사가 돼가지고요 이분도 높은데 이분보다 더 높은 하고 이렇게 나랑 이 세 사람이 같이 모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안 나요. 막 그러더니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목회자들 모이는 게 있어요. 교육자 회의하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이 용기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말씀을 주셨어도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다가 근데 야 아니 우리 지방에서 제일 높은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 타이밍이 딱 내 앞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엄청 내가지고요. 아무런 둘이하고 있는 사이에 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 중인데 가까이 가더니 아니 목사님 저 그 500만 원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옆에 그 나이가 있는 분이 돈 빌렸어? 아니 왜 전도사한테 돈을 빌려? 빨리 갚아야지. 그리고서 저는 인사하고 좀 갔어요. 괜히 다음 날로 송금이 들어오더라고요. 다음 날. 와 사기꾼 같은 목사. 빼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띄먹으려고 그랬던 건데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도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지나간 시절절에 간증 하나의 한 대목이지만요. 여러분 때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도 보면 이런 거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런 것처럼요. 그냥 군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습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군대가 많습니다. 이기겠습니까? 아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리고 주셨는데도 용기를 못 낸다고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낼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뭐 교회 뭐 개척사 속에 뭐 이런 이야기가 제가 또 있지만 예를 들면요, 뭐 지금은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교회가 막 개척되려고 할 때 보면요, 제가 뭐 여러 차례 5월 20일 되면 우리 교회 창립 때마다 늘 하는 간증 얘기 있잖아요. 그 간증 얘기 동의서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요 한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500m 왼쪽에 500m 오른쪽 500m 이내에 교회가 있으면 두 개의 교회에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서가 잃어버린 문제가 아니라 안 써준대요. 써준 적이 없대요. 근데 저한테는 이 두 개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도리교회, 지금 우리 도리교회가 이 동의서를 못 받았으면 이 도리교회라는 이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오려는 거예요. 불가능한 숙제를 저에게 주는데, 야, 무슨 내가 무슨 뭐 해리포터도 아니고 무슨 마법사 뭐 영화도 아니고 나한테 불가능한 거를 해보라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늘에서 별 따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따옵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그때 저희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아까 뭐 48평 완전 지하 페인트 칠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이전이에요. 방에서 예배드렸거든요. 빌라 지하에서 예배드렸는데 거기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동의서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한 교회는 감리교로 따지면 감독님인데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분을 만납니까? 교인이 3,000명이 넘는데. 그리고 이 법을 만든 사람이 그분인데 어떻게 그분을 만납니까? 한마디로 동의서 이런 거 써주면 안 되는 거고, 이 능력 없는 교회를 개척시키지 말자라고 해서 그 대형, 자기들도 가난했었고 자기들도 2층 3층에서 자기 집에서 개척하면서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이 정작 자기들이 교회가 커지고 나니까 이런 작은 교회 만들지 말자라고 자기들이 법을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대장이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이걸 써주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죠. 만나는 것도 불가능한, 이 법을 만든 사람도 그분인데 안 써주겠죠.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한 줄 알아요? 전날 저녁에 기도했는데 난 1시간만 기도하고 잘라 그랬어요. 1시간만 기도하고 자려고 딱 했는데 막 울다 보니까 진짜 그날 밤에 눈물이 흘렸을 것 같아요.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온 것처럼 울었어요. 엉엉엉 울다가 자꾸 이제 1시간 지났나 보다 해가지고 눈을 딱 떴더니요 6시예요. 세상에
아니 난 1시간 기도한 줄 알았는데 밤 11시쯤 기도를 시작했는데 밤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인지도 몰라. 1시간 기도한 줄 알았다니까. 근데 놀래가지고 하니까 시계를 보니까 6시예요. 그래 내가 근데요 이 가슴 속으로요 용기가요 막 세상 내가 다윗 왕 같아. 골리앗 앞에 있어도 안 무섭고요. 뭐 앗수르도 뭐 18명 5천명이 와도 안 무섭고요. 뭐 애국왕 바로 왕의 군대가 와도 뭐 전혀 안 무서울 정도로 뭐 강경과 막 용기가 막 하더니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용기가 생기니까 미친 사람처럼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새벽에 전화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 새벽에 그 목사님 집에다가 핸드폰 저가 전화하는 거예요. 집 전화로 때르릉 하니까 다 뭐 3번 만에 안 받아요. 7번, 8번 끝까지 기다리니까 웬 아줌마가 받더라고요. 이제 사모님이겠죠. 근데 좀 싸가지 없는 사모님이 받아야 돼.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냥 새벽이라도 자기 교인이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세요?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기분 되게 나쁘던데 그러더니 제가 목사님을 꼭 만나 뵈야 될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되게 싸가지 없더라고요 말투가. 그러더니 그 실루엣 같은 그 전화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가 딱 바꿔주는 거. 그러더니 누구라고요? 그분은 그래요. 누구야 그래요. 누구세요도 아니고 누구야 그래. 목사님을 꼭 만나 뵈야 될 전도사인데요. 만나 뵈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해병대 나왔어?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육군 보병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알았어. 오늘 나 출국 10시에 출국인데 9시까지 교회 와.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제가 만나준다는 거야. 뭐 써준다는 거야. 만나준다는 거야. 얼마나 그날 그 아침에 그 6시에 전화하고 3시간 동안 막 기다려서 그 엄청나게 큰 교회 집에서 걸어가갖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갔는데 와 사무실 의리의리하고요. 직원이 엄청 많은지 부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탁 하고 그 사무실을 지나가야 담임 목사실이 나와요. 완전히 그 궁궐처럼 생겼어요. 거기 딱 사무실에 죄인처럼 사무실 직원들이 난 그때도 기억나는데 사무실 직원이 제가 전도사라고 하는데도요. 저를 보는데 무슨 벌레자더라고요. 훗날 우리 도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 방문하는 분들 벌레 보듯이 안 볼 겁니다. 극진하게 어떻게 오셨어요? 예, 커피 한잔 해드릴까? 이런 사원들이 돼야죠. 나를 벌레 취급하듯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전도사인데. 그런데요, 그 목사가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들어와요. 담임 목사실로 들어갔어요. 사무실 지나서. 그 딱 들어가서 앉으니까 써놨더라고요. 도장에 찍어놨더니 너 뭐야? 또 그러더라고요. 저 감리교 저기 나왔고요.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의서? 알았어. 그러더니 나 뭐 해병대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도장 찍어주더니 나 이거 찍어주고 지금 나 출국하러 나가야 돼. 그러더니 너 전화 그날 아침에 안 해. 오늘 아침이면 못 받았어. 그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의서를 받고 나오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별것 아닌 그 한 장짜리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까짓 걸지 모르죠. 교회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동의서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집으로 왔다니까요. 제가요. 그날 그 전날부터 새벽까지 제가 눈물 내성적인 구하는 목사 누구 앞에 그 정말 잔소리 내가 그 누구 앞에 이렇게 내 불편한 소리 말 내가 그 용기가 생겨서 그 새벽에 그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하고 그리고 찾아갈 수 있었던 거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기적의 역사라고요. 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것도 스토리가 또 있어요. 너무 많은데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그 기적 그 목사님이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만들지 말자고 법을 만든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동의서를 썼다니까요. 아이러니하게 동의서를 받아놨더니요. 세상에 저보러 1년 동안 서류를 10몇 개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안 해주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제가요 서류를 1개, 2개, 3개, 4개 불가능한 서류 10몇 개를 준비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개척자금 3천만 원 만들어라. 아니 교인도 없는데 개척자금 3천만 원이 어딨냐 말이에요. 만들었습니다. 1년 만에. 또 2개나 떠오래요. 떴음. 동의서를 받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교인을 15명을 만들래요. 애들도 안 된대. 어른 15명이래. 방에서 1년 동안 교인이 15명이 됐습니다.
15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달 가서 받고 퇴짜, 매달 가서 받고 퇴짜, 그때마다 퇴짜 받고 나서 하나 더 추가해서 3개 준비했습니다, 4개 준비했습니다, 5개 준비했습니다, 뭐 10개 가량을 준비해 드림이니까 부끄러워 하시더라. 나를 면박 주고 나를 안 써주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개척 안 시키려고 하던 그분들이 민망하고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요, 힘들겠지만, 또 그래, 또 단속해. 힘들겠지만 서류는 접수하고, 그러면 또 이게 참 감리교회는 별의별 쓸데없는 법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 시대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법을 또 하나 뭐 했냐면요, 저는 그런 거 안 만들 거예요. 장로가 뭐 몇 명, 목사가 몇 명,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장로 4명, 목사 4명인데 대형교 목사님 4명, 또 대형교 그 목사들 따라가는 애들 장로 4명,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이 딱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것도 만장일치제예요. 공산당이에요. 그리고 웃긴 거는 다른 사람들이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아까 저한테 동의서를 준 그분이 대장인데, 그분하고 그 장로님 2분이 반대하면 전체 딱 누죠. 반대하실 거죠? 그럼 다 반대해요. 완전히 눈치 보는 분이에요. 그러더니 그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불가능하겠지만 이 위원회를 열 테니까 거기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래.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분들 8명이 찬성을 해야만, 서류가 다 준비됐어도 이분이 8명 중에 1명만 반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제가 진짜 그날 밤에 머리가 하얘져 버릴 정도로 진짜 잠을 못 잤어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가슴이 하얘지고, 하나님, 이렇게 1년을 기다려서 소리를 10개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1명만 반대도 안 되고, 그 중에 제일 대장에 해당되는 목사님, 개혁교회 목사님, 장로님 2분 중에 1분만 반대해도 이거 전부 다 반대한다고 하는, 공산당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서 뭐 엉엉엉 울다가 시간이 돼서 갔어요. 모인 자리도요, 진짜 비싼 그 한우 굽는 데서 먹더라고요. 제가 돈 다 냈어요. 가난한 전도사가 20만원 냈어요. 그 당시 돈.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원 해당되는 돈을, 지네들이 내주지. 아니면은 지네들 회의인데 지네들이 내주지. 저보고 내게 만들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분해 죽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이 통과만 해야지 마음을. 근데 8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치기 하시는 분, 감리사님하고 서기하고 해서 10명이 들어갔어요. 전 밖에서 딱 서 있는데, 완전 죄인이에요. 서 있고. 들어가지도 못해, 그 자리에. 밖에 서 있어. 문 밖에 서 있고, 거기 사람들이 무슨 심판관처럼 딱 하고 있는데, 떨고 막, 사장님, 어떡해요? 이렇게 1년을 기다렸는데 안 해주시면 어떡해? 우리 도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뭐 긍정적이시면 뭐 박수 치는 건 나쁜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두루루루 열리게 나오더니 꺼져서 운이 참 좋아. 운이 좋아, 운이 좋대요. 운이 좋다 그러면서 이 법을 만든 사람 2분이 오늘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법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도리교회 개척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그더니요, 뭐라 그러냐고, 그분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이분은 이 역사 속에 한 번도 참석을 뺀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100% 참석률. 그리고 와가지고 기어이 반대하는 이런 2분이었는데, 전화가 갑자기 갔다는 거예요. 회의가 앞에 있고, 뭐냐면 너무 바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남은 분들이 이렇게, 이 목사님하고 이 장로님과 같은 교회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 바쁜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가면 이 목사님 하겠지, 내가 안 가면 이 장로 하겠지. 서로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둘 다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위임한 거예요. 이 장로님은 이 목사님한테 위임한 거고,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한테 위임했는데 둘 다 안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 이 점을 제가 시인 줄 알았어요.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도리교회 개척사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 2분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바쁜 일이 생겨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바쁜 일, 그 2분에게, 그 목사님, 그 장로님에게 너무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못 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리교회 그렇게 개척.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면 그 새벽에 용기가 나서 전화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요,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바쁘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까짓 거라고요? 뭐 동에서 하나일 뿐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도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붕의 역사든, 아니면 우리 도리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의 꿈도 있는데, 그 소원도 있는데,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며 그물을 내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바닷가에서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아놨는데 말도 안 되십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는 아니하고 그물이 가득 찬, 그래서 우리가 153마리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153마리가 가득 차는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올 2021년 우리 복받아야죠. 우리 교회 부흥해야죠.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는 바 있으면 그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말씀을 읽으세요. 마음을 넓히라 하시면 마음을 넓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2021년 저와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부흥,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상상 못할 놀라운 축복과 은혜 부어주셔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